할렐루야.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기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잘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밤 예배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은 사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로써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나라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원래 창조 때 계획하신 대로, 창조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누리냐?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게 또 애매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의 손으로 감각이 되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되지 않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줄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며,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다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음을 결정하셨습니다.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신념, 어떤 관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을 다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또 질문을 해야죠.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성경에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는 올바른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 표지를 천천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지식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는 약간의 순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지식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동의, 신뢰 순으로 함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로마서 10장 전체를 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17절 한 절만 물론 우리가 이해해도 좋지만 전체 이 10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가를 좀 알 때 이 구절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10장은요.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운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약간 다소 심오한 그런 본문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 본문의 맥락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방식, 믿음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목적으로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좀 보자면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끊어서 본다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의 혈육 공동체, 친척들이죠. 그 민족이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음을 지적하는 것을 1절부터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 자기와 똑같은 민족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죠?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들은 어떤 민족이죠?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장황하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화려한 스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막은 없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또 어떤 믿음의 조상들, 심지어 그들의 족보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민족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입은 민족들.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바울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할까요? 사실 9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심지어 9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 죽을 테니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것을 각오할 정도로 지금 이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 그 난관에 그들이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자기들을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에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 하나님의 의에 조금도 이르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라고 사도 바울이 9장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고, 그 심정을 10장 1절 한 절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그러니까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고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여 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열심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절 이하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절부터 4절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점 첫 번째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또 특별히 그들 가운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면서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갖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한번 벌이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같은 본문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손을 씻는 어떤 정결 예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이제 추구했던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자주 논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만큼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자들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심지어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지키면 난 의로운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근데 바울은 뭘 얘기냐, 또 성경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 그 열심을 내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면은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내 행실, 자기 행실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거 너무 선한 일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우린 누구도 이만큼 거룩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란다라는 선한 목적을 갖고 행동할지라도 그것은 그거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심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한 칭의, 의롭다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5절부터 쭉 설명하고자 이렇게 자신의 형제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설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열심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보이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열심을 내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뭘 지적하냐면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그저 맹목적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노력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의 모든 결과는요, 다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받아서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세우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열심은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가 됩니다.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내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 행동의 기저에, 그 행동의 바탕에, 우리의 사고의 그 밑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서 하는 열심이라면, 믿음의 반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낸 거다. 그럼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이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을 5절부터 쭉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은 쉽다라는 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바울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살펴보자면은, 여기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고,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등장하죠.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데, 여기서 모세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은 내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건부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의 행실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이 조건은요, 모든 것을 항상 지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면요, 땡입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인데, 우리 중에 누가 이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냐, 이 말인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의 목적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6절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우리가 볼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도 역시 구약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은요 내 행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나의 행함은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죠. 여기 기록된 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일도요, 무적행에 내려가는 일도, 신명기 말씀에는 바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다로 내려가는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지요. 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무적행, 바다에 내려가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무적행, 바다로 내려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오르는 일, 무적행에 내려가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함께 해내신 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실패를 맛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또 바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근데 왜 자꾸 할 수 없는 걸 갖고 자기 의로 내세우냐 이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죠?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로써 의를 얻는다 라고 바울이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신명기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인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더러 무적행에 내려가라, 바다로 내려가라,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라 이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믿어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준 그 말을, 그 말씀을 믿으라 라고 구약시대에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말씀, 너에게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너가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믿어야죠. 그럼 그 말씀은 뭐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지도자 모세를 세우신 까닭도, 또 예수님의 12 제자와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을 비롯하여 그 사도들과 또 여러 교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원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일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조건이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 하늘에 올라가고자, 계속 무저갱에 내려가고자 애쓰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가는 일도, 무저갱에 내려가는 일도 그냥 물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저갱에 내려가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오르는 일을 자기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일들을 다 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 선포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친히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셨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온통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생명의 계시가 빼곡하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면은 그걸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지식을 알고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과 안식, 말하자면 하늘의 만찬, 하늘의 천국을, 잔치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9절에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10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어떤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입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의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단이죠. 이단 그 단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의
전통 교회는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모두 믿음의 한 행위라고 보았지요. 흔히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내적 확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 고백,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말하는 그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잘 표현되는 경우가 어떤 걸까 생각했을 때 바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식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행위, 이 어떤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 세레모니가 바로 이 마음으로, 입으로 믿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세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믿음에는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할 때 아무 소리나 내뱉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없이는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11절에 보시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혹은 그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12절 보시면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바로 그를 부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함이, 풍성함이,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전해진 믿음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믿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믿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도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은혜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정말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또 아름다운 사람과 또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믿음이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황을 대입해보자면은 혹시 그들이 이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유대인들, 이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을 들었지만 거절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4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제시했던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14절에 달아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설명하고 있냐? 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를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럼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을 믿죠. 그럼 그분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듣죠? 전파하는 자가 수고하여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단계와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전할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전파하죠. 그리고 그걸 누군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믿음의 어떤 은혜의 순서를 바울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말씀의 전파가 없다면 누구도 듣고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임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도로 복음 전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믿기 위해서는 잘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또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걸 누구든지 들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설명한 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파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죠.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활짝 벌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벌려 말하는데도 이들은 이걸 거부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이걸 이스라엘은 거부한 겁니다. 무엇을요?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이죠.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온 땅에 퍼졌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들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기는 거부한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들었는데 혹시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게 하리라. 20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어 주셔서 그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거부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또 그 왕을 보내어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모르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언약, 율법, 예배, 여러 가지 제도, 심지어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그들이 뭐 한 겁니까?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부한 이스라엘을 계기 삼아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믿음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듣는다면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스스로 거절했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지요. 물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의 10장에서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낳습니다. 이게 정말 분명한 원리인 것이지요. 믿음은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래서 공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우리가 함께 구원에 이루고자 할 때에도 이 말씀, 함께 듣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원고는 없는데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죠. 이 시간이 끝나면 양육과정이 시작될 것이고 또 앞으로 구역 가운데서 여러 구역 공부 모임들이 시작이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더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앞에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더 들려주십시오. 그 귀한 말씀을 내게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